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은 짧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출애굽기 11장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매일 성경 118쪽을 펴보시거나 118쪽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들이 열재앙 사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그 열재앙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118쪽 매일 성경 보시면 도표가 나오는데 첫째 재앙부터 아홉째 재앙 또 열째 재앙까지 이 도표가 있는데요. 열재앙 우리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 나온 것 같지만 거기에 아주 그 1, 2, 3, 4, 5, 6, 7, 8, 9 세 조로 돼 있는데 여기에 그 질서가 다 있습니다. 질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분들은 한번 출애굽기 이 해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첫째 나일강이 나오는데 사실은 나일강이 재앙 이전에 먼저 바로의 요술사들과 모세와 아론이 뱀을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데 그 뱀이 바로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기는 이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첫째 그 피재앙 같은 게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은 그 이 장자들 바로의 장자로부터 해서 모든 장자의 죽음이 열재앙의 처음과 끝입니다. 화면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이 재앙 사건에 보면은 여러 가지 관용어가 나와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 예를 들면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는 너희가 그때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엄청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그 이 미라의 그 이 가면상이요. 그러니까 왕의 이게 아마 투트모세 3세란 이름이 모세예요. 투트모세. 모세라는 이름도 애굽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미술사를 하면서 이 고대 미술사를 쭉 하면서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또 메소포타미아 미술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이렇게 실정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의 황금미라인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마에 보세요. 이마에 저기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뭐같이 보입니까? 자, 이마에 요게 코브라 뱀이에요. 코브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알고 지금 첫 장면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다음에 애굽의 요술사들의 또 조술애가 뱀이 돼 가지고 뱀과 뱀의 싸움인데 그 바로의 뱀이 이 모세의 뱀에게 먹히는 장면은요, 엄청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뱀의 나라예요. 중국도 보면 중국 용의 나라잖아요. 용. 온데다 용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중국을 따라가지고 용의 문화들이 많이 있죠. 용은 성경의 사탄이요. 뱀, 용, 앳뱀, 곧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큰 용. 이게 전 세계적으로 쭉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우상 가운데 이 뱀이나 용이 가지는데 애굽은 그야말로 그 애굽의 바로의 이마에 이 뱀이 쫙 붙어져. 이마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이 표지잖아요. 나는 뱀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뱀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인데 애굽이 믿는 신이 태양신 레인데 레가 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보면은 왜 바로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로에게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 바로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오늘 미국 같은 큰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왕이었어, 왕. 그러니까는 세상 나라의 대표, 이 세상의 많은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입니다. 바로는 뱀의 아들이고 태양의 아들이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용어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 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또는 완강하게 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보면 그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요, 이게 역사적 배경을 쭉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그 당시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와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충돌하는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 아까 보면 그 10재앙, 근데 10재앙이 다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그 이 해설에도 그게 나옵니다.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이집트, 그것도 최고 권력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더라. 성경이 계속해서 10장마다 후렴에 요것은 다 나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은 어떤 데는 나오고 어떤 데는 안 나오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요 말씀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더라 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10장의 다 끝에 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이 애굽을 상대로 하시면서도 그 애굽의 그 왕의 마음,
마음속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큰 거 보고 막 감탄합니다. 저 나야가라 폭포 같은 거 보고, 또는 무슨 옐로스톤이나 여러 가지 좋은 풍경들 보고 감탄하고 그런 걸 보고 탄성을 지르지만은요, 사실상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이 마음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있어요. 천길이 어디 있겠나? 바다 같은 데는 정말 천길이 돼요. 바다의 그 깊이가 어떤 데는 보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천길 물속에 있는 것은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지고 막 이러면 알 수 있지만은 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대충은 알지만은 어떨 때는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 때가 있고 또 그런 행동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영역은 우리에 속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장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그 홍영재님 큰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큰 차 보면 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큰 차 보면은 참 위압감을 느껴요. 그러면은 큰 차 몰면 아마 편할 거라마.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니까. 근데 그 큰 차가 사실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홍 집사님이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홍 집사님이 그 큰 차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더 자세히 보면 홍 집사님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홍 집사님 마음이 생각이 지금 이 그 큰 차를 움직이는 겁니다. 드러난 것들은 알고 보면은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현대는 정말 놀라운 세상에 이 외형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20, 3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이 지금 현재 20, 30년 여기 오면 완전히 이게 지금 세상이 딴 세상이 되는 것 같을 거예요. 드러나는 변화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 반야월 쪽에 가니까는 옛날에는 완전 거기 산골짜기였는데 지금 막 도로가 다 나고 거기에 막 건물이 써지고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지만은요, 마음에 대해서는 고대인들이나 오늘 현대인이나 별로 마음에 대한 이해는 다른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고대인들이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던 것 같아요. 고대인들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지금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기회가 잘 없어요. 고대인들은 밤에 되면 별밖에 보이는 게 없으니 별을 보고 생각을 하고 또 자연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럴 기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마음은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형식주의, 손을 씻고 먹고 이런 형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런 걸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래 불결하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더러운 것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정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마음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는 이 마음 문제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하거나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외형적인 거, 외부적으로 드러난 성공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고 실제 외형적인 성취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황폐하게 되니까는 그 외형적인 성취조차도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10장의 기사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마치 해부학을 통해서 보듯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절개해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듯이 바로의 마음을 자세하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첫째 재앙 나올 때 바로는요 마음이 완강하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째 재앙 나오고 셋째 재앙 나오고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다가도 마음이 조금 변했다가도 다시 완강함으로 돌아갑니다. 일곱째 재앙인가 그때는 회개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악하다. 그랬다가요 다시 그들의 요구에게 흥정을 합니다. 아 너가 멀리 가지 말고 조금 가지고 어린이도 놔두고 가고 또는 가축을 놔두고 가고 이러면서 계속 타협 1단계 2단계 3단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다시 완강해지고 그 다시 또 큰 재앙이 오니까 이제 회개하고 마침내 굴복하지만은요 10장째 굴복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그 10장을 맞고 난 다음에도 바로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대를 시켜가지고 저 출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당대 세계 최강자 권력자 바로의 마음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 변화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나면은 밀랍, 초 같은 것은 그 열기에서 녹습니다. 그렇지만 진흙 같은 것은 햇빛이 쨍쨍 나면은 더 굳어집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화하게 돼요. 점점 그런 이적을 보면서도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완화하게 됐다. 지난번 우리 개혁성경은 강팍하게 됐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히브리에서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했다 하는 말을 완화하게 하다, 완강하게 두 개가 나오는데 완화하게 하다, 완강하게 하다. 이거 원래 원어도 좀 달라요. 이거는 하자크, 이거는 카바드, 둘 다 딱딱하게 되다, 굳어지다, 그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세히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성경신학자들은 대단합니다. 성경신학자들은요 이런 걸 자세히 보니까는요 20번 나와 출애굽기에 마음이 완화하다는 게 20번 나오는데 10번은 바로 자신이 스스로 완화해졌고요 10번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겠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만은요 그 앞에는 보면은 바로가 스스로 완화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화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출애굽기 이 기자는요 이걸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걸 알도록 계속 그 부분을 지금 구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4장에 이 재앙 전에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겠다, 그렇게 나와요. 이 숫자도 보니까는요, 바로 스스로 완악해진 게 10번,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한 게 10번, 그래서 딱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10번, 10번.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에 지금 10장이 나오죠. 뒤에 또 10계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숫자들이요, 딱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바이블 코드 그래가지고 성경의 수를 연구했는데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 나와요. 바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도 완악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바로를 완악하게 했어요. 초창기에는 대체로 바로가 완악하게 됐어요. 그러나 후반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바로가 항복하려고 하여 바로를 항복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자,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뭐지? 사실상 바로는요, 재앙이 강할 적에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때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인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바로가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야, 이래 되면은 그 원인은 하나님이 나쁘시네요. 그 생각이 들죠. 아니,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자행하도록 악의 조종자가 되셨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요, 인지상정이요, 다 그렇게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속에 표현 안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의 한 구석에 이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이 마뜩찮은 것으로 남아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이 절반 정도였다. 10번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10번 완악하게 되었으니까는, 그럼 하나님께서 절반 정도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데, 이거를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께 알리는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그런데 전혀 감추지 않고 반복해서 20번이나 그것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 또는 완강했다, 이것은 10번이나 뚜렷하게 여호와께서 주어를 써가지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또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싶은 그 믿음 있는 사람, 이런 본문을 보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덮어놓고 지나가고 싶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면은 좋을 것,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정면으로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주제로 잡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부분은 그런 인간적인 해석을 함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뜻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동정하듯이 하나님의 악하게 느껴지는 것을 좀 캄프라치 하려고 우리가 이 성경에다 손을 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은요, 출애굽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우리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9절 10절. 자,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제일 많이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에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는, 깨달을까 싶어 걱정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이게 오히려 염려된다 이 말.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 이 말씀이요, 이사야만 나온 게 아니라 이걸 또 예수님께서 인용해 복음서에 이게 여러 군데 나와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이 본문을 설명할 적에 참 이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는 뭐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이건 설명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서 자꾸 많이 읽어놓으라 그랬죠. 많이 읽어놓다 보면, 자,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 하작한 이 마음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열장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 혹시 열장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열장의 목적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말해보세요. 열장을 보내신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는 거야. 알리는 거. 요거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요거 인정 공식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인정이라는 것은 recognition,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알려집니다. 자,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와 같은 알게 함이라. 그리고 9장 29절도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라. 계속 이 재앙은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권자임을 알리시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재앙이 행해졌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완악함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인정 공식이 공통적으로 성경 가운데 아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돌같이 굳었고 그들의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 그들이 나를 알리라. 이 두 개, 백성의 마음의 완악함과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를 아는 이 공식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좀 더 힌트를 줄까요? 선지서 가운데 나옵니다. 선지서 가운데. 그러니까 많이 읽어두면은 그때 계속 반복돼서 말 나오는 것들, 이거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자, 조금 더 힌트입니다. 선지서 가운데도 포로기 선지자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자, 에스겔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5장.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서를 했는데 그 성경을 이제 여러분 이 66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나중에 이게 좀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 평생 우리가 읽어야 돼요. 5장 에스겔 5장 13절 5장 13절 제일 끝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6장 10절 6장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때 이제 그때야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다음에 13절도 14절입니까? 13절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4절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게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계속 반복 나옵니다. 그러고 또 마음의 완악함이 나와요. 자, 2장 4절 에스겔 2장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이게 완고하다 하는 뜻이에요. 마음이 굳은 자다.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은 마음은 받질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할 때 그 돌짝밭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11장 한번 찾아요.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게 저기 36장에 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계속 이 마음과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완고한 마음을 바꾸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마음. 문제가 마음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방인 왕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에스겔서 이 본문의 완악함은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완악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반발심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정상적인 죄인들의 심리 상태예요. 왜냐 그러면은 죄인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나의 판단에 납득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틀린 것처럼 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 판단에 이해가 안 되면은 틀린 것이다. 아니면은 저렇게 부정적으로 대하는 그 속에는 무엇이 주인되어 있습니까? 나의 판단력 자체가 절대적인 그와 같은 것이라는 증거잖아요. 내 속에 판단한 주체인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기 때문에 내 판단과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판단력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적으로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요, 그런 걸 참 많이 깨달아요. 정말 우리 여기 이 정 권사님은 그 판단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적에 그때 이 촛불 들고 막 일어날 적에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마음속으로 동조했어요. 그 촛불을. 뭔가 이 막 들리는 소문을 보니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싶어서 그런데 야 그때 보니까는 그걸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그때 그렇게 다 넘어가는데도 지금 뭔가 이게 뭔가 주동 세력이 있고 이게 지금 백성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봤어요. 그때 그 정규재 씨 뭐 이런 사람 이야기들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는데 우리는 그때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우파 편을 드는 그런 소위 보수적인 그런 인물들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지금 드러나는데 완전히 이것은요 지금 치밀하게 주도되고 준비되고 연출되고 만들어진 그와 같은 그들이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요 국민들 대다수가 맞다고 해도 그것이 집단적으로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경험했어요.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당대에서 온 나라가 법관들조차도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법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요 참 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내 자신도 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판단력은요 이거는 항상 상대적이고 이것을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때는 그것은 자세히 보면 간접적으로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틀릴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전능한 존재의 것처럼 생각하는 사상은 사탄이 주는 사상이에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우리 항상 말씀으로 깨우쳐야 우리 자신을 깨우쳐야 돼요. 한번 읽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서도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신자 안에 내재하는 삶이라는 존 오웬 17세기의 신학자예요. 저 책은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저 책은 그때 기록됐지만요 지금도 정말 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 책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책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인간의 무능함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인정한다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돌리기가 쉬워요. 그렇지만요 우리 세상의 사상들은요 인간의 유능함 인간이 전능한 같이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요 우리도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로 항상 내 중심이고 내 판단을 최고의 권위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60대 70대들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뭘 배웠느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배웠는데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승만은 독재자고 이승만은 그래서 대통령을 쫓겨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그러면 나쁜 사람 이승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세뇌되면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늘 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 대통령을 경험했잖아요. 살면서 우리나라 그때 초대 대통령이고 살면서 여러 대통령을 경험하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희한한 대통령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을 경험하면서 깊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보니까는요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분이 이 나라를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그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계도의 제일 처음 기본이 뭔지 아죠? 반공사죠. 반공. 공산주의는 안 된다. 전 국민의 70% 80%가 공산주의가 좋다. 왜냐? 평등하게 다 잘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라를 만드니까 거의 대부분들의 국민들이 지주도 땅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 찬성하고 특별히 엘리트들이 더 그런데 열광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공산주의 너무 이상적인 것만 들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분은 미국을 통해 가지고 미리 공부를 하면서 선교사들이 그걸 보내가지고 그걸 하면서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반공사상, 반공사상. 우리는 공산주의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지도자가 하니까는 반공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맞았잖아요. 그것이 맞았잖아요. 공산주의를 체제로 가진 북한과 남한이 70년, 8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지금 누구의 주장이 옳았는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미동맹, 그 다음에 이분이 강조한 게 자유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예요. 자유. 그래서 이승만의 당 이름도 자유당이에요. 자유당. 그분이 그것을 그렇게 강조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이 자유라는 것이 없으면은요, 자유라는 것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요, 세상이 모르는데요, 기독교 입국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인물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고, 젊은 시절 한때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극과 극으로 바뀐, 지금 내같이 이렇게 새롭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승만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건 지나간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체제가 완전히 저 공산주의 체제같이 사회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니까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봤는데, 지금 70년 동안 견고하게 이 나라 체제가 이승만이 설계한 그 체제에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유를 맛본 사람은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상요. 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잘못하도록 하시나 불순종하도록 하시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요. 정말 이건 솔직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선 인류 역사상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거스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악을 행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가? 깊은 사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의 그 이성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이성이 차순위예요. 신앙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의 보기에는 틀린 것 같고 우리의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더라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한계에 걸려가지고 이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신인식을 바꾸었습니다. 불합리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갈릴레이의 지동설처럼,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알고 보면 이건 단순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질 적에 그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신학 저술들을 저술했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사상과 그리고 인간의 죄성, 원죄 사상이 이분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학 사상은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어거스틴을 치면은요, 어거스틴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거스틴이 악의 원흉이라고 보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봤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선에서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이해는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이 귀한 초석을 만나고, 이것이 칼빈은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로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자, 로마서 9장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9장. 자,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성경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무능한 존재예요. 자꾸 원론으로 돌아가기, 원론으로. 자, 9장 17절,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지금 출애굽기를 향한 출애굽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16절 보세요. 9장 16절. 9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9장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다. 바로가 완악함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10번의 재앙을 거쳐 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온 천하에 알리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바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갈 수 있잖아요. 기분 나빴죠, 우리. 왜 하나님이 정말 너무 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악을 행하도록 만든 악의 조성자 같이 느끼던 그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데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전부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해되고 안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럴 정도로 판단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9장 19절부터 이것을 비유를 들어가 설명합니다. 비유를 들어. 9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9절에서 21절 시작.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악한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딴 사람한테 판단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겠느냐.
가상적으로 대화하듯이 말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찝찝하고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의 본질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 원래 그 위치에서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내려와서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되어질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판단은요, 시간과 공간과 합리성이라는 이와 같은 우리한테 적용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안에서 수학 공식같이 딱딱 떨어 맞아지는 그런 영역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영역이지만요, 그를 초월한 더 넓고 큰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될 적에 어거스틴은 그 자세를 취했죠. 그러나 펠라기우스 같은 신학자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자꾸 행위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펠라기우스 사상을 자세히 보면은요,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인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무능함. 그러나 이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향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가능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 능력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무능함을 철저하게 반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서는요, 언제 불쑥불쑥 내 중심적인 생각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로마서 9장 22절 보세요. 여기에 인정공식이 또 나옵니다. 인정공식 나와요. 그냥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국리를 그리스도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나님이 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아주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자, 11장 25절입니다. 25절.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요 우둔하게 됐다는 말이 완악하게 됐다는 같은 단어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한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의 마음도 굳게 했습니다. 시간차가 있죠. 저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신 그분이 또 역사 가운데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또 굳게도 하십니다. 이 9장과 11장 속에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합니다.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사도 바울이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두시면 또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핵심 사상이 뭐냐? 혹자는 무슨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무슨 구원이다 이야기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많죠. 하는데 이 칼빈 같은 사람은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하나의 주권으로 봤어요. 제가 보니까는 성경을 가장 잘 이해했어요. 전체적으로 가장 잘 이해했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도 이 하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은 죄인이 죄인. 그런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는 결과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사상 앞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 저기 있는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비판한다고 해봤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창조주와 그리고 전능하시고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이고 시간 속에 있고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에 오염된 부패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만 떠나가면요, 온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다.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우리 속에는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개혁주의 사상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주입되는 것은 우리의 대적들이요 온 세상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조차도 인본주의 사상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존재인 것 같이 우리의 기도나 들어주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나 채워지는 우리의 시종처럼 우리의 노예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누가복음을 공부했는데요, 누가복음의 배경이 보세요. 로마 시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을 때 시작해가지고 가이사 티베리우스, 그 당시 세계의 최고 이 권력을 가진 인물과 보잘것없는 저 베들레헴의 한 아기의 출생을 대비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당대 세계 최강대국 최고 권력자 바로와 아기 모세가
위기 가운데 출생하고 그가 만나는 장면으로 장 사건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성경을 너무 우리 개인적인 그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만 보니까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깊고 넓은 내용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역사책입니다. 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자, 아시리아, 그리고 저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교회 시대 이 세계 역사를 관통하면서 미국을 통해 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이 횃불이 쫙 연결돼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배경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납니다. 많은 사건들 나오고 여러 시대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가변적인 것과 달리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마음은 동일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것은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만약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지금 편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넓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아니야, 역으로 어거스틴처럼 이해되지 않은, 그러니까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이고 이해되냐고 부정적인 것, 이해되냐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며 계시된 말씀을, 그 믿음을 가지고 알아갈 적에 하나님을 우리 계속 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와 같은 상태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발전은요 참으로 얼마나 많이 발전할지 몰라요. 똑같은 60년, 70년을 살아도 계속 연구하고 발전한 사람은 무한하게 지금 계속 발전해가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딱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모순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속한 성격이다.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 믿음은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둘 것이 아니라 성경의 경륜에 우리의 생각을 넓혀나가는 산돌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와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 풀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신약의 로마서 9장의 바울 사도를 통하여 또 이렇게 풀어주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비유까지 들어 설명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교정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백성 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